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찬양대 1년 동안 찬양하신다고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귀한 찬양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오늘이 2019년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이고 또 어쩌면 또 마지막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 마지막이나 시작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의 이 예배를 인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두 번째 제사는 무엇인가요? 소제이죠. 소제. 이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다른 제사는 전부 가축으로 짐승이로 피를 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립니다. 곡식으로 드릴 때 주의점이 있었죠.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넣지 않아야 되나요? 2장 11절에 보면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변질, 죄의 오염, 또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과 꿀은 넣지 않습니다. 그럼 넣어야 될 것은 뭔가요? 2장 13절에 보시면 소금이라고 되어 있죠. 소금은 앞에 누룩과 정반대의 성질 또 의미를 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특히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2장 13절을 다시 보시면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 약속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하셨고 그 뒤에 노아와도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고 그 뒤에 야곱이나 또 이삭 이런 분들하고도 언약도 맺었고 또 훨씬 더 뒤에 모세 또 다윗 이런 분들과도 언약을 다 맺었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와 B가 같이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로 약속하시죠. 그럼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절대로 먼저 깨뜨리지 않으신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비록 인간이 부주의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그 언약을 먼저 변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죠. 자,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의 언약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체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의미를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저절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약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야 되죠. 이 약속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토록 지속이 되죠. 2장의 표현대로 소금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영원한 기쁨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런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고 나는 자녀니까,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좀 그런 마음들은 좀 떠나보내고 그냥 넓은 마음으로, 좀 대범한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작은 거 가지고 마음 상해하고 뭐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그런 얘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잘하시네요. 담임 목사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몇 사람만 상대하면 되지만 저는 다 여러분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뭐 상처를 받으셨겠지만 저도 받는 상처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제가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처받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러던가요? 예, 물론 뭐 그러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대체로는 제가 대부분 다 안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아마 뒤에서 이렇게 또 웅성웅성하고 뭐 또 불만을 터뜨리고,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다른 교회들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담임 목사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들리죠. 누군가는 또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또 상처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대범하시라고요. 좀 마음을 좀 크게 가지시라고요. 아버지께 저는 다 맡기고 기도하거든요. 뭐 하나님이 처리하시겠죠. 뭐. 처리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속상한 일 생겼다 그래서 자기만 상처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명도 상처 줘보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상처 안 줘봤어요? 자기만 상처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부지 중에 또 때로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생겨도 좀 대범한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좀 이겨내시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들이 제일 크고 아프죠. 저도 아파요. 그런 거 듣고 그런 거 보면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프지만 기도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러시면 좋겠네요. 그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받는 것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랬죠.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받을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순종의 의무가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의 영혼과 말과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걸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계속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씀은 죽어라 읽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평강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너무 염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하나님과의 소금 언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구약의 5대 제사 중 세 번째 화목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주보를 한번 보세요. 자, 주보에 보면 화목제 1 뜻, 종류, 과정, 콩팥, 간 그렇게 돼 있죠. 무슨 암호처럼 써 있죠. 근데 오늘 설교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제목대로 따라오시면 설교를 잘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화목제라는 것의 단어의 뜻이 뭔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거기까지 볼게요. 자, 화목제라고 돼 있잖아요. 한글로 그냥 풀어서 하면 화목하게 하는 제사,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목제 앞에 보니까 글자 자그마한 숫자가 하나 있죠. 그걸 각주라고 하는데, 각주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또 줄 밑에 작은 글씨로 뭐가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는 감사제,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화목제를 감사제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화목제라는 것은 슐라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복수형인데 단수형으로 치면 쉘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쉘렘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쉘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지 신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엄청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쉘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아직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감사제라고도 번역을 하고 언약제사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선물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건강함, 유복함, 또 어떤 분들은 나눔, 친교, 희생, 이런 다양한 단어들과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너무 뜻이 많으니까, 많이 연결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번역을. 그래서 이 번역을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전통적인 번역은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해서 그 설교를 요약하여 문자로 이렇게 반송해 드리잖아요. 혹시 문자 못 받는 분 계시면 부교육자나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제 휴대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번호가 바뀌었으면 제가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문자를 발송할 때 맨 앞에 쓰고 있는 단어가 있죠. 뭘 쓰나요? 인사를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뭘 썼죠?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이 어떤 뜻이에요? 알죠? 이 샬롬이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예요. 그게 평강, 화목,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주의 샬렘이라는 단어가 샬롬에서 나왔지 않겠냐,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화목제 하면 평강, 화목,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고, 그러면 오늘 화목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번역을 한 것은 매우 잘된 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 주보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종류라고 돼 있죠. 이건 제물의 종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물의 종류. 자, 1절 다시 보시니까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자, 소로서 화목제를 드릴 수 있죠. 자, 그리고 6절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뭐요?
양이며 양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만일 그의 예물이 뭐예요? 염소며 염소로도 드릴 수 있죠. 종합하면 소와 양과 염소로서 이 제물을 드릴 수 있다. 제물의 종류예요. 자, 그러면 번제를 드릴 때 우린 다 배웠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의 종류 기억나세요? 그때 뭐였죠? 소와 양과 염소와 또 새까지 있었죠. 근데 이 화목제물은 새만 빠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또 제목을 또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과정, 의식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 소나 양이나 염소나 조금씩 이 표현이 다를 수도 있고 조금 드리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의 화목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절부터 5절 사이에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화목제 제사의 과정을 소에다가 얘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 제사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화목제라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소를 한 마리 끌고 성막, 회막,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성전이죠. 성전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회막 입구에서 이 소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거죠. 안수기도라는 것은 그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걸 안수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소에다가 다 옮겨 놓는 것이에요. 원래 나한테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소에다가 다 옮겨 놓죠. 그리고 그 소를 도살하고 죽입니다. 근데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야, 네가 대신 죽지 말고 소가 대신 죽도록 해라. 그렇게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죠. 소를 도살해서 거기에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피를 다 받아가지고 제단으로 가져가서 사방에 다 뿌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번제를 드리는 과정과 비슷하고 유사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다릅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는 이제 이 피도 다 뺐고 그 다음에 껍질,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다 떠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단에다가 불태워서 드렸죠. 전부 다 불태워서 드렸죠. 근데 화목제는 전부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태우기는 태우는데 전부 태우지는 않습니다. 물론 화목제 역시도 번제처럼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고기는 안 태웁니다. 그럼 뭘 태울까요? 성경을 볼게요. 3절 중간 다시 보시면 거기에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4절에 보면 2개의 콩팥과 그 기름, 그리고 다시 4절 중간에 보면 간에 덮인 꺼풀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장의 기름이나 또 2개의 콩팥이나 그리고 간의 일부만 제사장이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 위에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는 태우지를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고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일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도로 가져가서 본인도 먹고 가족도 먹고 이웃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럼 번제하고는 좀 다르죠. 번제는 전부 태워서 드렸다면 화목제는 내장이나 기름이나 그 정도만 태우고 나머지는 고기는 가져가서 제사장과 또 이웃들과 함께 먹고 있으니까 요 점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과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어쨌든 내장의 기름이나 콩팥과 간의 일부를 태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죠. 자,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구절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 뒤에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말씀 구절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크게 구분을 해보면 두 개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냐, 그렇지 않느냐. 이 두 개로도 또 구별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필 내장의 기름, 또 콩팥, 간의 일부를 태우게 했을까? 그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그 기름은 자, 17절 말씀.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자,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콩팥과 간을 태우는 의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보에 보면 이제 콩팥하고 간으로 온 거예요. 자, 먼저 콩팥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콩팥은 아주 빈번하게 인간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시편 16편 7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양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개역개정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번역본이 그래요.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양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양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옛날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은 뭐로 번역을 했어요? 심장으로 번역해 있죠. 그리고 이 똑같은 구절이 이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마음으로. 양심, 심장,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것은 콩팥입니다. 콩팥. 그러니까 레위기 3장 4절에 있는 이 콩팥과 똑같은 단어예요. 자, 성경을 좀 더 볼게요. 시편 73편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양심도 역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콩팥입니다. 잠언 23장 16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 속이라는 말 역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콩팥입니다. 콩팥.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1장 2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역시 콩팥이 콩팥. 그러니까 레위기 3장 4절의 콩팥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화목제를 드리면서 콩팥을 태운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전부 쏟아부어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어서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사법을 배우면서 얼마나 이 마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러 나올 때 그럼 번제물 내가 키우던 가축입니다. 내가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이에요.
그리고 소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얼마씩 해요? 오늘날에 600만 원씩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가예요. 비싼 거예요. 그 소를 갖고 오는 일이 마음 없으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키우던 그 소를 시골에서 소는 진짜 가죽입니다. 근데 그 소를 갖다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전부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마음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소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소재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내어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고운 가루로 갖고 내놓는데 거친 가루보다 비싼 거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고운 가루를 내서 갖고 오는 건 역시 마음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소재를 드릴 때는 첫 이삭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곡식을 소출을 내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그것을 소재로 바치는 것, 그거 역시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화목제를 보니까 또 마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나요?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이 마음을 사람에게는 다 보여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전부 아시죠.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패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콩팥이에요. 레위기 3장 4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쓰죠. 내가 마음을 다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못 봐요. 그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기까지는 아무도 못 봅니다. 그게 말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 몸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물질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죠. 인간은 표현해야지만 비로소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과 표현이 따로 가기도 하죠. 심지어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어서 물질을 쓰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라는 유명한 속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간의 패부까지, 인간의 마음까지 전부 들여다보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평소에도 철저하게 그 마음을 점검해야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특별히 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여 이 자리로 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렁설렁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참으로 정확하고 날카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배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인지 단순히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잖아요. 그 형식적으로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건지 그 마음을 다 보시죠.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분도 생겨납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잘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분이 내 생각에다가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담고 그렇게 살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나요?
내 마음을 전부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분이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거짓말을 쏟아내고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나요?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분이 내 삶을 대충 살다 그렇게 올 수 있습니까? 내 손과 발에 다른 사람들의 피를 묻히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고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러 오는 분이 기도하지 않고 올 수 있을까요? 미리 좀 오셔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도록, 그리고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어져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담대하고 용기 있게 또 성령께서 충만하여서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로 올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같이 오셔야 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는 마음을 전부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제는 이제 간이 남아있죠. 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4절 중간에 보면 간에 덮인 꺼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자, 이것은 원문을 보면 간의 일부, 또 미엽,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의 간과 또 인간의 간은 조금 구조가 다르다고 해요. 인간의 간은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좌엽과 우엽. 그렇게 보통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의사에 따라서는 뭐 4개로 보기도 합니다. 뭐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뭐 4개가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좌엽, 우엽, 요게 이제 좀 전통적인 해석이니까. 근데 동물의 간은 두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갈래로 있기 때문에 그 엽자가 뭐 낙엽처럼 이렇게 모양이 그렇다 그래서 그 엽을 쓰는 건데,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갈래가 있고, 또 소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엽으로, 그리고 이 돼지 같은 경우는 6개의 엽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저도 인터넷 카페에서 고기사랑 육사회라는 데서 퍼온 겁니다. 아주 하여튼 고기 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간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가운데 쪽에 한 손가락 마디 정도 되는 그 미엽이라는 부분이 있대요. 그게 이제 지금 오늘 한글 성경에는 간에 덮인 꺼풀이라고 번역은 돼 있습니다만, 그 미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미엽, 간의 미엽을 태우는 것이죠. 하틀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 책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짐승의 내장이나 간을 살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물의 간을 보면서 점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은 점을 치잖아요. 그래서 점 쳤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 성경에도 불신자들이 점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 21장 21절. 바벨론 왕이, 불신자예요.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갈래길이 나온 거예요. 두 갈래길이.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지금 점을 치는데 2개의 점을 칩니다. 어떻게 쳐요? 화살통을 붙들고 흔들어 가지고. 점집에 가면 점 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뭔가를 막 흔들죠. 그리고 뭐 쌀 같은 거 팍 뿌리죠. 안 가보셨어요? 다행이네. 가보셨어요? 아유. 그래요. 안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 알면서. 그래요.
막 흔들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점괘가. 난 뭔지 몰라요, 잘. 저도 안 가봤어요. 저는 어디서 본 거예요. 예. 근데 막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늘 화살 통해서 아마 그렇게 흔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 가지고 그 동물의 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간의 색깔이나 힘줄이나 이런 걸 보면서 두 갈래 길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하는 거죠. 점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점 보는 것을 원하지를 않죠. 그리고 성경은 점 보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점 보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뭐 미래 운세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아멘하면 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셔도 아멘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어려워도 점 보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결정하세요. 점 봐서 결정하지 말고. 불신자들은 이 간을 꺼내놓고 점을 치지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 간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림으로써 우상 숭배를 막고 있다라는 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간을 감정과 인간의 감정과 함께 연결시키기도 하거든요. 인간의 기쁜 감정, 슬픈 감정 이런 것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과 연결시키는데 그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좀 예배드리러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차를 타고 오시다가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엄청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 돌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셔가지고 따로따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예.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안 되면 따로따로 예배 드리면 되죠. 한 명은 앞에서 한 명은 뒤에서. 그래도 기분에 따라서 예배 드리면 안 되죠. 예배는 드리러 나와야 되죠. 예. 오늘 이렇게 하다가 안 나오신 분들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소문 좀 내주십시오. 우리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도록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목제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죠? 평강, 화목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자, 화목제를 드릴 때는 고기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내장의 기름이나 콩팥 그리고 뭘 태웁니까? 간을 태우게 되어 있죠. 콩팥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을 태우는 것은 우리의 감정조차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며 또한 우상 숭배를 막는 그런 효과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1절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2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에서 다른 단어, 다른 문장도 다 중요하지만 더욱더욱 중요한 단어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일들은 사실은 무의미한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기용돼야 되죠.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귀경이 되어서 마음을 온전하게 쏟아붓는 그 예배로 나가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날마다 매주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한 해 동안 나의 예배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배였는지, 마음이 새롭게 기경된 예배였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이 화목제 제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생각과 말과 삶을 잘 가꾸어 드리는 예배, 기도로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또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함께 또 기도합니다.